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예루살렘 성이니까요. 입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 하나님이여 지금 구원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호산나, 호세아, 예, 우리 구약성경에 호세아 성경이 있죠, 그죠? 호세아, 호세아가 여호와는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인데 호세아나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예, 그런 구원의 노래를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이 오늘 우리 현대 세상 달력으로는 우리 일반인들이 썬데이라고 부르는 그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 그리고 성 주변에 계시다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 어린 양이죠. 6월절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날이 저와 여러분의 달력으로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래서 우리 이 날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신 이 날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제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입성하신 날을 우리 팜 선데이,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우리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죠. 성금요일. 그 주간을 우리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어로 패션 위크라고 하죠. 그 고난 주간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날, 그 주간이 있는 주일이죠. 주일. 세상 달력으로 또 유대 달력으로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그 날을 저희들은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왜 주일이라고 부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여러분 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하시는 날이에요. 새 창조하신 날.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날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 없이 주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주일, 그러면 그 주일만 주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나의 날인가? 또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났죠. 나의 생명도 그렇고요, 나의 신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6일은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날이에요. 다 주의 날이죠. 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부활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일요일 하면 편한데 주일 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죠, 그죠? 예, 근데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주일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여러분의 열심으로 주일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날부터 언제 부르자 요즘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시대 때부터 이미 그들은 주의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날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에 앞서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오늘 아니면은 또 이 날을 설명드리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시간 어디 되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2000년 전에 입성을 하시고 약 5일 정도 예루살렘 근교에 머무시죠.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 우리 유대 달력으로는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날짜 계산과 또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이 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아침이 시작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저녁이. 예. 해가 지면은 날이 바뀌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와야지 아침이 날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돼야지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6월절 저녁이 되면서 6월절이 시작을 했어요. 이 6월절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은 그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죠. 토요일이 되니까. 그죠? 금요일, 그 다음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6월절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고 자 그곳에서 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또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빌라도의 뜰로 옮겨져서 그곳에서도 또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아침부터 이제 골고다로 가시죠. 그리고 그 오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한 십자가에 6시간 정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6시간 매달려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약 오후 3시 정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 성경 표현대로는 숨을 거두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이게 해질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둘러서 예수님을 십자가 이렇게 내려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 십자가 조명하시고 그 남은 시간을 무덤에 계시고요. 그리고 안식일 하루를 무덤에 계시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까지 무덤에 계십니다. 우리 만으로 따진다면은 이틀이 안 됐겠죠. 그죠? 한 40시간 정도 되었을까요? 그런데 유대인의 계산으로는 유대인들은 조금 시간 개념이 달랐어요. 하루, 1시간이라도 결제했으면 그건 하루로 치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하루, 그 다음, 안식일, 토요일 하루, 우리 주일, 잠깐. 이게 3일이죠. 그죠? 유대의 개념으로는 3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일을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6월절, 그 저녁 잡수시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밤에 겟세마네 고원에 가시기 전까지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보냈던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실 때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 예수님은 이름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우리 구약의 호세아. 같은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냥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군가 같은 분이세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우주를 포함해서 이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창세기를 보니 이렇게 공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도 창조하셨냐면은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이 흐르시지 않는 늘 현재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공간을 지으시고 시간도 함께 지으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찬양을 한 것처럼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이 공간 가운데로 몸을 입고 들어오셨죠. 가장 작은 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말 구유에 계시잖아요. 메이저. 예. 그 안에. 그 공간의 주인 되신. 그리고 공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 어떤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예, 끝까지. 이 끝없는 사랑. 끝. 예, 끝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랑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 오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발은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주 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과 종,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주인이 유대인 노예가 만약에 그 종이 유대인이라면은 그 노예에게 그 종에게 너 저 사람 발을 좀 씻어줘, 내 발을 좀 씻어줘, 우리 손님의 발을 좀 씻어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에게 저 사람 발을 씻어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만 명령할 수 있었냐면은 유대인은 참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그 이방에서 사온, 돈으로 사온 노예들, 그 노예들에게만 가서 저 사람 발을 씻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녁 잡수시고, 오늘 13장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고,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예,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종의 모습이 그대로 되셨어요. 겉을 다 벗으시고 몸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닦아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이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발을 닦아주는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또 입성할 때 내가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도망가리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아마 서로에 대해서 쟤는 도망갈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닙니다. 예. 또 뭐 이런 말씀 듣고 있으면 누가 딱 생각하잖아요. 예.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면 너희가 다 도망가리라. 근데 그들은 절대 아니라고 했던 그 자들입니다. 근데 다 도망가죠. 예.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의 발, 곧 있으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갈 자들, 그 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죠. 그리고 그 발 가운데 어떤 또 발이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수제자로 하였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칼까지 차고 다녔던 그 베드로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 하고 심지어는 그 2번째는 아주 작은 여인도 아니고 아이예요. 우리 교회 아마 해리 정도 될 그 아이가 나와서 당신의 말투를 보니까 제가 저 말투를 보면 서울 사람 같잖아요. 네. 안 같죠, 그죠? 너 말투를 보니 너는 분명히 부산 사람이다. 네.
당신의 말투를 보니 당신은 갈릴리 저 나사렛 예수의 도당이다. 그 조그만 아이가 말하는데 그게 겁나서 모른다고 예수님이 모른다 했고요. 마지막에 당신은 정말 내가 봤다. 그러자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린다. 근데 그 발을 지금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딱 아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너 절대 나를 버리면 안 돼. 이렇게 훈계했겠죠. 근데 그 발 가운데 어떤 발이 있습니까? 그 당시 노예들이 매매되는 가격이 은 30입니다. 자신을 은 30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까지도 거기에 있어요. 그 발을 씻어주세요. 예. 그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열입니다. 밤이 지나서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죠. 시공을 초월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오셔서 그 팔레스타인 땅, 예. 그리고 그 골고다 그 작은 언덕 위에, 그것도 그 나무 꼬챙이 위에 거기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매달려 계십니다. 벌거벗겼어요. 예.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 벌거벗겨 있는데 앞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세요. 여기 남자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목욕탕 가도 옷 벗고 이러는데요. 아마 다른 사람 앞에서는 벗어도 정말 이 남자분들 이제 어머니 앞에서는 옷 못 벗잖아요. 커면. 예. 우리 어릴 때는 훌떡훌떡 잘 벗는데 크고 나면은 어머니 앞에서 옷을 못 벗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수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아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당신이 하나님이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려와 봐라.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려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여기까지만 사랑하고 이제 안 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죠. 다 이루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주시는 시작이죠.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죠. 사랑. 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제자들 참 이해 안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남자만이요. 그 자리에도 같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더 이해 안 가는 것은 그랬던 모두가 얼마 지나지 않았으면 그들의 생명을 그 예수를 위해서 다 버립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거스리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을 받은 자잖아요. 로마 시민들은 절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로마가 가장 강력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다 순교합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보여주시는 기적이 무시한 것인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기적으로 표적으로 다 행하셨습니다.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분,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더 나은 나라를 예수님께서 건설하시고 그때 왕으로 앉으실 때 나는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한 자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어떤 사랑?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읽어보시면 각양각색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완성시키려고 한다. 이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 이미 생명을 담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셨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죠.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아주시고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 제자들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율법을 사랑이 완성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말씀 볼까요? 1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런 에로틱한 인스턴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당신이 받아야 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한 것이 성령님이 오고 나서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면은 막 방언을 하고 사람이 막 이상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 그게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던지를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그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로 우리 제자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자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3장 우리 말씀 34절 말씀 3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들을 보면 조건 같잖아요. 이것을 행해야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이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고 공간을 뚫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나왔던 그 조건의 말씀들이 이제 그 안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원래 천성이 이래. 원래 이렇게 무례해. 아마 우리 집은 좀 이런 진이 있나 봐.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거 보면 우리는 못 참아. 막 그냥 버럭해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막 요즘 표현입니다. 지적질, 그죠? 이걸 안 하면 못 견디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품이야. 나는 혈액형이 B형이라서. 나는 다혈질이라서. 저 이야기예요, 저. 제가 B형이고, 예. 예. 심리학이 기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겠죠. 참을 일자 세 개면은 살인도 면한다는데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시간, 공간을 뚫고 오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복음의 신비인데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힘있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 때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시고 다 이루신 그 성자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 집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요. 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제가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다 존경하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성품이죠. 네. 근데 그것도 끝이 있잖아요. 끝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분들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네.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시고 나는 혈액형이 B형이야. 나는 원래 이런 타입이야.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요즘 말이 거칠어지고 내가 잘 참지 못하고 내가 또 정말 이렇게 욱하는 것이 많이 나올 때 여전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의 손을 놓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망갈 제자들임도 알고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부인할 줄 알고도 십자가에 오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의 강팍함이 우리 마음의 교만함이 녹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록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가식적일 필요 없습니다. 예. 아이고, 이번 일주일만 참자. 자,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이번에는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주님을 더 추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더 추구하고 주님을 더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거기에서 나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한 주가 다른 사람 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이 지나서 내 자녀가 변했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장이 누가 변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저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안에는 이 사랑을 살아낼 능력이 저에게는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 영혼 가운데 내 발을 씻기시며 십자가 지시고
찾아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당신의 끝없는 사랑,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 영혼 가운데서 강같이 흘려보내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 이미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미 그 교만과 강팍과 그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다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놀라운 복음을 나의 복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시간을 뚫고 이 공간을 뚫고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랑하는 자로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가정이, 아니 우리 목장이, 아니 그 안에 나아가 먼저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지며 예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그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에 꼭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며 주의 사랑에 꼭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랑에 꼭 붙들려서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살아내며 주님 꼭 닮은 삶의 열매를, 우리 영혼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